5월 12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보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은과 금으로 만든 걸상과 하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에스더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는데요. 그 처음 시작입니다. 에스더서 하면 여러 가지로 좀 유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유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 하면 우리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다른 이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때로는 부르기도 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고유명사라고 보기도 엘로힘이라는 것은 일반 명사, 하나님에 대한 그냥 일반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이죠. 그래서 야훼라는 글자, 여호와라는 글자가 안 나오는 성경이 있다면 성경의 세 권입니다. 아가서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전도서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 에스더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엘로힘이든 여호와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책은 이 에스더서밖에 없는 거죠. 이 전도서에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아가서에서도 나오는데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성경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기도 했던 그냥 종교적인 문서, 소설같이 그냥 그렇게 여겨졌던 책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은 분명히 우리 성경으로 우리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매일 성경 가이드에 봐도 이 설명에서 봐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출근하고 학교 다니고 서로 경쟁하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나기도 하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도 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언제냐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서 지금 남유다가 어디에 망했냐면 바벨론에 망하고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은 아니 100년이 넘게 그 땅에 살고 이미 바벨론이 어디에 망했냐면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번역을 하죠. 내 세상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더 부르는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래서 바사는 또 다른 나라, 이 메대와 함께 연합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바사, 메대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라가 망할 것인가?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으로 가서 거기 10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페르시아 말 쓰고 또 바벨론 말 쓰고 이스라엘 돌아가면 이제 한국어 사용할 수 있나? 문화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필리핀에 살다가 한 100년 살았어요. 자녀 낳고 손주 보고 근데 다시 한국으로 가서 산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 왕 칙령으로 인하여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리더를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2차로 데려가는 사람이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기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1차와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있었던 일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고 집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나마 이 나라 남아있으면 그래도 직장 생활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불신앙자들인가 생각해보면 또 그것은 또 아닐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나름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 바벨론 그리고 지금은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믿으며 그들이 섭리를 믿고 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왕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세상 안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아하수에로 그러면 잘 모르고 성경에만 이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세르크세스라고 세상 학자들은 역사가들은 알고 있는 실제 존재했던 왕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22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주로 풍성한 잔치를 베푸는 사이에 술이 가득 채워 이제 술 취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이 한 구절을 읽으면 좀 그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에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180일 동안이라는 단어와 함께 아하수에로와 그의 영화로운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은 이제 이 당시에 아하수에로가 이 1절에 의하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어디입니까? 저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땅 아닙니까? 구스는요, 아프리카입니다. 이 아프리카까지 엄청나게 넓은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대황제가 아하수에로죠. 그가 잔치를 180일 동안 벌이고 있습니다. 180일이면 몇 달일까요? 3, 6, 18 하면 180일이면 30일이 6번 있는 6달 동안 반년간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격려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전쟁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방을 다스렸냐면 나라라고 그 당시에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치구역으로서 127지방을 다스리는 황제예요. 127지방에 총독들, 군사들, 장군들 다 모여 이렇게 해서 엄청난 127명만 왔겠습니까? 여기 보면 여자들을 위한 잔치도 베풀고 있으니까 부부 동반으로 와. 이렇게 해서 First Lady라고 할 수 있는 와스디는 여자들을 접대하고 이제 장수들과 관리들은 각 기관에 이제 거의 국무위원들 다 모여서 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죠. 근데 이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 주변 신하들이 이 정도 결정밖에 내리지 않나? 이런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들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의 부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도 모르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권력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연약한 상태죠.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 그리고 이 위대해 보이는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것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더 보면요. 자,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날이 지남에 또 왕이 수성 180일에 6개월 잔치가 끝났습니다.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왕궁 후원뜰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성전뜰 같은 표현이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이 회파되었죠. 그런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이제 건축했지만 첫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정말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새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에 비하면 이 왕궁,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 후원뜰에 있는 그 뜰을 보면 엄청나게 넓고 더 좋았겠죠. 게다가 어떻게 꾸몄냐면 6절에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막을 지을 때 그 느낌 아닙니까?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어떤 색으로 어떻게 꼬아서 어떻게 만들라, 이런 성전 느낌을 가질 정도로 이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흉내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연약한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온 세상 127지방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다스리나? 거기까지 다스리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배 타고 바다 나가면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도 물고기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벌레 한 마리도 다스리시고 박넝쿨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어떤 일이 문제가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을 10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7명의 이름을 냅니다. 자, 주흥이라는 게 뭐죠? 술 취했다는 거죠. 국가 원수가 이렇게 술 취해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7명의 넷이 머후만, 비스다,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 이렇게 7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면서 왕후 데리고 와라 그래. 우리 와이프 얼마나 이쁜지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그래.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내시들이나 13절에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으면 왕이시여, 술 취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시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어떻게 일으킵니까? 이제 이 사람들 현자들의 이름도 쭉 나열되는데요.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이렇게 또 7사람의 또 이름이 진행되면서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하버드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런 사람들 모여서 국무위원들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한 사람이 나이도 좀 지긋했겠죠. 제가 정치를 좀 압니다. 이러면서 나서다 하는 말이 16절에
머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한 겁니다. 엄청난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17절 하반절에 왕후의 이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자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라고 하면서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사법이 아니라 이제 법을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이제 조서를 내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어떤 조서입니까?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 관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조서를 내리라고 하냐면 19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물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만 이런 나라였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게 그 사람들 다 모아서 사람이란 게 얼마나 악하냐면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고문의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는데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사람을 어떻게 고문할까? 고문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값어치 없게 여깁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전혀 엉뚱한 하나님과 뜻과 정반대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어리석은 나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좋게 여겨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는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법으로 다스린다라는 건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어리석은 한 국가 원수와 그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에스더와 같이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의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 우리가 남편을 살리고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 우리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귀한 은혜들을 이 에스더서 속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직장으로 나아가는 사업터로 나가는 남편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 여자 직장인들도 계시지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은 필리핀의 일렉션 데이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부터 대선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우리 조국과 민족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말 지혜로운 대통령이나 그 조력자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